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고속도로처럼 막힘 없는 인생,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라 생각하시고 또 정의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자녀에게 평소에 말할 때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며 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항상 말하기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이 주는 이 지혜와 통찰력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번에는 이 13장에 나왔던 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재산이 많아져서입니다. 재산이 많아져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동이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서 또 문제가 생겨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별하게 되고 또 갈라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롯은 아브라함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 땅에 정착해서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심했다라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이 13장이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당차게 이 새로운 땅에서 인생을 시작했던 이 롯에게 금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14장 긴 말씀이었지만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롯이 살던 이 동네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이 롯이 공경에 처하게 되고 또 본인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본인은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 포로로 잡혀버리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1절과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이 롯이 떠난 장소에 큰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 또 많은 왕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날 지역에 있는 이 왕들과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왕들이 서로 전쟁하였다라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시날 땅은 한원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왕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말의 뜻은 강과 강 사이라는 뜻인데 이 유브라테스 강과 이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 인류의 4대 문명이 나왔던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 출신의 이렇게 연합한 왕들이 한 팀이 되고 또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왕을 중심으로 이 한 연합군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 시딤 골짜기 염해 근처에서 이 전쟁을 하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원래 상황은 이 시날 땅에 있는 이 왕들에게 이 가나안 왕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이 평화가 유지되었는데 13년째가 되던 해에 이 가나안 왕들이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배신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전쟁이 있었고 또 5절에서 12절까지 이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담 이후에 인류 역사는 이 죄로 인해 항상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돌라오멜은 이 가나안 왕들이 조공을 바치길 원하고 또 가나안 왕들은 조공을 바치길 거부하는 자기들 마음의 원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큰 전쟁에 있는 그 사이에서 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이 롯이 피해를 입게 되고 또 공경에 처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렇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의 이 패배로 인해서 롯이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본인은 이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이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롯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으로 길을 떠났지만 뜻하지 않은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유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인생에 좋은 결과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훌륭한 인생이다라고 말씀이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롯을 살펴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소돔 땅에 살게 되었고 또 소돔 땅에서 새로운 인생 또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진 재산 또 자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까운 아브라함의 경우도 생각해보면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자기가 생각했을 때 안전하다 싶은 이 애굽 땅으로 이렇게 피신하게 되는데 내려갔다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 않았습니까? 자기 목숨도 위협받게 되고 자기 아내도 잃어버릴 뻔하고 또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이 수치심 속에 애굽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어떨 때는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꼭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게 하기가 싫어서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다시스로 가려고 이 항구가 있는 욥바에 가게 되는데 마침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게 되는 배를 만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요나를 삼킬 큰 물고기를 만나게 되어서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닥쳤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셨습니까? 아마 잘 안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질 이유가 오늘 말씀에 살펴보면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불만이다라고 푸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혜로운 모습이겠습니까?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성도님, 롯과 아브라함, 우리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술술 풀렸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갖은 어려움과 또 문제와 또 요나의 같은 경우에는 큰 물고기가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복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3절과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도망한 자를 통해서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이 조카를 구하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직전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품을 떠났던 이 롯을 생각하면은 괘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품을 떠나더니 아이고 잘됐다, 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롯을 돕는데 지체하지 않고 자기의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을 말씀 속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이 롯과 다르게 인생의 중요한 이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지지 않았고 또 이전에 가졌던 이 감정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은 당장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이 단까지 쫓아가서 그돌라오멜 왕을 위시한 이 동맹국 군대를 격파해버리고 또 잃어버린 모든 재산과 또 부녀와 이 조카 롯을 구하는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돕고자 하는 이 순수한 마음의 동기와 행동 속에 큰 승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이 나라의 군대를 대상으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남을 돕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 속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롯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값지고 보배로운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이 롯의 인생이 값진 인생입니까? 아니면 남을 도우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값진 인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사는 인생이 값진 인생이라고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처럼 이 남을 돕는 일에 주저하지 않으며 손뻗어 나서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남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성장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조금씩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먼 타지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온 이 외국인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이름을 창대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의 이름이 창대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롯과 다른 인생의 기준으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우리 모든 부곡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17절과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이 잘 마무리된 이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이 두 왕이 있다는 것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살렘 왕이고, 또 나중에 찾아오는 왕은 이 소돔 왕입니다. 18절과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멘.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살렘 왕이 찾아와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렘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라 이렇게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부에 이 아브라함은 이 살렘 왕의 말을 듣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돌리면서 화답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이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1절과 24절에 나오는 이 소돔 왕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데, 소돔 왕의 말에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칭송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아브라함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모든 공을 아브라함에게 돌리면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3절에 보면 이 소돔 왕에게 대답하기를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소돔 왕에게는 단호하게 그에게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소돔 왕을 돌려보내는 것을 말씀 속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살렘 왕과 소돔 왕의 차이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공을, 영광을 돌릴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아브라함이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이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얻게 된다면, 또 삶의 전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면 내가 잘나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서 된 것입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주면서 본인을 높이는 이 소돔왕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살레망을 영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부곡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